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실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살인범이 판사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신실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고위공직에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인 그런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었던 분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큰 죄를 짓고 이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견디다 못해 체면불구하고 결국 대통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형은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 동생 그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그 형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사면 요청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은 동생의 사면장을 가지고 곧장 감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만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면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된다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은 아주 진지하게 동생에게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동생은 여전히 살기등등한 목소리를 내면서 내게 사형 판결을 낸 판사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불리하게 증언해 준 증인들을 모조리 찾아가 죽이겠다. 이런 아주 맹랑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찾아갔던 형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즉시로 감옥을 나와서 그렇게 어렵게 얻은 사면장을 쫙 찢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동생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비참한 그런 인생이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또 그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만 전가시키려는 그 무지, 어리석음, 그 원망과 불평과 탄식의 결과는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려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과연 내일이 있을까? 내일을 기대해도 괜찮을까? 아름다운 장래가 있을까? 이런 문제를 물어본다면 그 누구도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내일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짤막한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비유 중에 하나인데 악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하게 잘 알려진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로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의 땅에 포도원을 아주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도 만들고 또 포도주를 만드는 기계도 구비해 놓고 또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포도원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높은 망대까지 잘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포도원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는 아주 멋지고 근사한 그런 포도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포도원을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농부들에게 일정의 수확물을 내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세를 주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기고 포도원 주인은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 수확기가 찾아오고 주인은 농부들과 약속한 대로 일정한 그런 수확물을 받으려고 자기 종을 그 포도원에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자기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 수확물의 그 일부를 요구하는 것은 본래의 그 처음의 계약대로 마땅한 요구였습니다. 법적으로 합당한 것이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정당한 요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주인이 그 보낸 종을 때리고 협박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이 혹시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종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 역시 아무 이유 없이 농부들은 상처를 내고 위협을 하면서 내쫓았습니다. 또 어떤 종은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그런 해괴한 일들이 농부들에게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본래 마음이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아서 그 농부들을 당장 처벌해 버릴 수도 있지만 끝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려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인에게 용서를 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인은 기다리며 인내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 마지막 수단으로 자기 아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농부들이 아무리 무지하고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아들만큼은 극진히 대접하고 존경하고 받아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농부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들을 받아준다면 나는 그들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용서해 줄 것이다.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대로 했던 겁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기대는 한순간에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악한 농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축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차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악한 농부들에게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고자 했지만 악한 농부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도원 주인은 이 일에 대하여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주인은 더 이상 그들을 그냥 참고 놔줄 수 없는 존재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그 악한 농부들의 생명을 거두게 된 것이고 아주 단호하고 엄격한 심판으로 그들을 파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끔찍한 상황을 성경의 역사에서도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 참으로 무수한 상처와 아픔과 그 쓰디쓴 그 고통의 경험을 한 민족이었습니다. 돌아보면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 수도 그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또 이어서 BC 586년 그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여지없이 파괴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 역시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참혹한 그 사건들은 전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AD 70년 예루살렘 성은 또다시 로마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극적이고 참혹한 역사의 그런 원인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악한 농부들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무지와 무모함을 여지없이 드러내면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불순종하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진 상태에서 내일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고 또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참한 비극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일본에 그 참혹했던 쓰나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방송 매체들은 일시에 재난 방송을 급히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대피 소식을 듣자마자 그 지시를 따라 더 깊고 넓은 바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마을에서는 재난 방송을 보내면서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높은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이런 방송을 내보냈는데 그 재난 방송을 듣고 행동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급한 재난 방송을 듣고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한 사람들,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살려고 육지로 돌아온 사람들, 높은 곳으로 피하지 않고 고집을 피운 사람들은 여지없이 자기 생명을 잃어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곧 내일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하게 말해서 자기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불수종과 그 미련함으로 인한 삶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은 자신들의 주인을 애써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그런 부패한 삶을 달려가게 되었을 때 결국 피할 수 없는 내일에 잃어버린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의 의미는 단순한 그런 종교적인 순서나 절차, 제도 뭐 이런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행위는 분명하게 말해서 나의 신앙과 그 고백과 그 표현으로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그 표현이 행동으로 나타나 보이게 되는 것이 헌금의 원리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함의 고백과 그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곧 헌금의 그런 근본입니다.
이것은 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란 단순하게 그저 종교적인 제도나 의식이나 절차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거룩한 영적인 행위가 곧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나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나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아주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영원한 생명과 또 구원과 안식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농부들의 가장 큰 실수와 착각과 오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과 또 땀 흘림으로 인해서 얻어진 대가, 또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주인의 뜻과 계획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자기 자신의 만족과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곧 내일을 잃어버린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여겨질 때, 또 나의 모든 것은 그 주인은 곧 내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분야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국가나 사회, 또 가족이나 공동체 대부분의 상황들은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주의적이고 편파적인 그런 의지와 판단과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안들이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것도, 또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성에 대한 문제 등은 전부 우리 인간의 잘못된 무지와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내일을 잃어버린 삶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정말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